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란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왜 바벨론을 또 갈대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갈대아 원주민이었다고 역사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갈대아 원주민이었던 그 사람이 바벨론의 왕 위에 올라섰기에 바벨론이란 나라라고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라는 같은 명칭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갈대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구약의 역사나 이런 걸 배울 때 보면 가끔가다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워낙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보면 그 나라가 그 나라인 것 같고, 이 나라가 저 나라인 것 같고, 이 나라의 역사가 저 나라의 역사가 자꾸 혼동스러울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 역사상으로 보면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참,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익숙하게 기억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사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전 팝송에 보면 이 바벨론 강가라는 그 팝송이 유명해서 당시 모든 젊은이라면 가사를 외우려고 막 노력했고 했던 그런 아마 그 추억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요즘 20대, 30대, 40대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40대 후반은 알려나요? 하여튼 바벨론은 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이 갈대아라는 나라로 같이 혼용되어져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몽둥이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다, 사용할 것이다. 아직은 아니니까 사용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내용이 예레미야의 전반부에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오늘 50장에 51장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심판 도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이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었던 그 바벨론, 사람의 땅, 바벨론의 도성,
을 두고 오늘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때쯤에 되면 새롭게 떠오르는 매우 새롭게라고는 조금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패자로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을 대적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파괴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한 나라가 생기고 그 나라가 사라지는 그 역사의 그 반복되어진 순환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죠. 그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어졌는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언급합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적 학문적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들, 보편적인 그 이유들 외에 더 크나큰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나라도 일어날 수 없고 그 어떤 강력한 나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모든 나라의 일어남과 또 사라짐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작은 나라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어떤 큰 나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말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라는 얘기입니다. 깃발을 세우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 고대에는 전쟁 중에 평상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워낙 통신 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전쟁하는 각 개인 병력에까지도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는 개인 병력들에까지도 일일이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 줄 수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우리가 공격하기를 원한다면 그 지역에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화살을 쏘는 자들이 같이 거기에 일치단결하여서 한 지점을 향하여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깃발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무엇을 공포할 것이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서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벨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이 섬겼던 바알과 같은 신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것을 바알이라고 얘기했고 이 바알은 아마 애굽에도 이집트에도 바알이라는 불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신을 이 바벨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벨이라는 명칭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벨의 뜻은 주인, 소유주, 남편을 의미하며 이 신이 가져다 주는 그 내용은 뭐였느냐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이라는 신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고 그렇기에 인간 어느 누구도 풍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에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벨은 매우 절대적인 신으로 추앙되어졌던 또 섬겨졌던 그런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무로닥이라는 이 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뚝 혹은 마르둑이라고 표현합니다. 함무라비 신화에 의하면 이 마르둑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뚝, 무로닥이라는 이 우상은 이 신은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신이에요. 물론 제우스와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정도로 모든 신의 우두머리라고 여겨지던 것이 이 무로닥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 가장 높은 신. 그러나 이제 그리스의 제우스와 다른 것은 뭐냐면 제우스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의 신들은 창조자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 세계를 관리하는 일종의 관리자로서의 신의 역할을 했던 것이 그리스나 로마에서 믿던 신들의 모습이었다면 이 함무라비에 나와 있는 이 신에 나오는 이 무로닥, 이 말뚝이라는 이 신은 단지 그냥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일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혹은 우리가 지금 믿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창조의 신이라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신이 이 바로 무로닥이라는 신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최고의 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서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공경을 받으며 섬김을 받던 그 신이 부서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함께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의 평안과 복을 누리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그들의 문명을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 사람들이 믿어왔던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벨과 무로닥 신, 그 우상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벨론, 그 강력한 나라를 그러면 무너뜨릴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3절에서 언급합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바벨론 나라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북쪽에서 오는 나라, 한 나라, 그 나라는 바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메데 바사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에 메데 바사,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페르시아, 아마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는 명칭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귀에 익숙하겠죠. 이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의미합니다. 이란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사를 통하여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당시에 최고의 강성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신들을 다 파괴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을 파괴하시는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바벨론의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멸망은 또 다른 반등 효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은 원래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전에 멸망했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갔던 사람이다. 남유다에서 사로잡혀갔던 자나 누구나 다 제한받지 않고 다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고향으로 돌아오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볼 것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비로소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역사적으로 맞아, 우리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다며 그것을 우리는 떠올려요. 1차적으로는 그것이 맞아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처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시점부터 계수해서 돌아오는 그 시점이 딱 70년이 차는 그 순간 그들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평균적으로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돌아옴이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런 1차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는 자들은 1차적으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될 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어지면 한 가지 우리에게 의심이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럴 거라면, 어차피 돌아오게 할 거라면 굳이 처음부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혀 가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냥 복잡한 과정을 경험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은 사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은 때예요. 물론 진보적인 학사 입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물론 예레미야가 하루 만에 이 모든 예레미야를 전체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52장 전체를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몇 년의 과정, 아니 어쩌면 그의 40년간의 그 선지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띄엄띄엄 기록했겠죠. 어느 부분은 초기에 기록한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후기에 기록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왕에게 전하라고 해서 기껏 전해줬더니만 왕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 전해줬던 그 들어온 말씀을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시 기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확실한 것은 예레미야가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대부분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후반부에 가서 멸망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강제로 바벨론으로는 사로잡혀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소수의 부류와 함께 애굽으로 강제적으로 피난 가도록 끌려갔죠. 자기 동포에 의해서. 그 애굽에서 기록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무튼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세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또 율법학자들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외치며 자신들과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이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과정.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멸망을 얘기하는 걸로 끝나야만 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그게 아니라 그 이후의 세상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끌려가게 하지, 포로로 사로잡혀가지 않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고, 다시 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것일까? 그럴 이유가 뭐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심판이었다. 심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동안 뭐 어떤 이는 그것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예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가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렴풋이나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단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거는 결과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단단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한 거야. 그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점수를 준다면 뭐 한 70점, 80점 정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70점, 80점으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은메달로 만족 못하잖아. 금메달을 따야 그래도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칭찬하지. 그렇지 않아요. 어저께인가요? 새벽인가요? 그 배드민턴 유명한 우리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세계선수권 나가서 4강까지 올라가고 4강에서 숙적인 중국 선수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패했대요. 그래서 2연패를 못했다나 언제부터 우리가 참 그렇게 당연한 것을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질 수도, 이길 때가 있으면 질 수도 있지가 아니라 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건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너무 평가도 절하하는 것도 참 보기 좋지는 않은데, 그래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다라는 그것은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해야만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왜 수많은 심판이 있을 텐데, 심판의 내용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사로잡혀가게 했냐는 거예요. 왜?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유와 거의 비슷한 걸 거예요. 유사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초에 왜 사로잡히게 했는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벨론과 같은 삶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도 바벨론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이 머릿속에 바벨론이란 나라를 굳이 그 명칭을 호칭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고 싶은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20대, 10대 후반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같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시대에 사과나무가 잘 열리진 않겠지만, 어저께도 밤에 그 12시에 집에 가는 저희 집사람이 빨리 가서 좀 씻고 누워 있고 싶은데, 그게 제일 인생의 낙인데, 빨리 안 가고 집에 가다 보면 꼭 그 담장에 그 감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또 감이 어딘가 보느라고
떨어진 감 찾느라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감이 2개가 이미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기는 참 좋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탐스럽고 보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나름 우리가 꿈꾸는 세계가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었던 그 삶, 그의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첫째는 부유해서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예요, 부. 왜? 부해야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죠.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잘못된 건 그 자체로는 잘못된 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랄까요, 어저께 이제, 시간도 이렇게 하면 많이 갈 것 같은데, 어저께 저희 노회에 한 목사님의 자녀분이 막내 맞죠? 막내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2달 전부터 고민이 했어요. 올해 7, 8월 2주에 한 번씩 꼴로, 한 달에 한 2번 정도, 3번, 많으면 3번 꼴로, 뭐 결혼식, 장례식 계속 있어가지고, 아주, 출혈이 참 심해요. 그래도 이제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이번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결혼식 장소가 강남이에요. 식대가 장난이 아닌 곳.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웠어요. 근데 어젯밤인가 제가 뭔가를 차를 찾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게 됐어요. 자기 딸이 친구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꽃다발 하나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더래요. 엄마가 그걸 보고, 야, 이쁘다.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그러니까 딸이 이제 친구 결혼식장에 가서 가지고 왔다고, 끝나고. 그러면서, 이쁘네, 라고, 엄마가 이쁘네, 단순하게 이쁘네, 라고만 끝났는데, 딸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 계속 친구들 결혼식에 다니고 있는데, 30대 아마 초반인 것 같더라고요. 출혈이 심해서, 이번에도 한 20만 원을 친구 결혼하는데, 이렇게 했노라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싸게 많이 내. 엄마, 이 꽃이 얼마인지 아냐고, 이 꽃 결혼식장에 그걸 꾸미기 위해 준비한 꽃값이 얼마인지 아냐고, 2천만 원대 후반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한 1,000만 원인데, 여기는 좀 더 들었다고 하면서 2천만 원 후반 3천만 원 정도까지. 아니, 꽃 하나 꾸미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나? 예전에는 공짜로 샀던 것도 요즘은 다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 오래됐죠. 20년 넘었죠. 신부 화장도 공짜로 해주고, 저희 집사람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 피부에 안 맞아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공짜로 했던 것들이 요즘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지, 결혼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예전에는 무료로 해준 데도 있고, 공공 예식장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겠구나. 옛날 어른들은 그걸 사치 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 할 건데라고 하면서 나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이 더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누리고 사는 것, 그거 자체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로 여길 수 있어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것을 꿈꿔요. 내가 많이만 갖고 있다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음식, 더 고급스러운 것, 내 몸에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것이겠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죠. 못 사는 사람들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불량식품도 좀 허용해야 되고, 그 말. 자기 깐에는 그게 못 사는 사람 배고플 테니 그걸 좀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단속하지 말아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 깐에는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가진 자의 횡포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빼앗기지 않아서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 더 높아지려느냐? 그래야 내 것을 지킬 수 있으니까. 왜 성공해야 되느냐? 그래야 내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정말 유명한 교회 하나만으로도 한 교단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된다고. 교회를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걸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부의 목회자이긴 하겠지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한마디에 이번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서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난리 나셨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건들 수 없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수사는 교회를 향한 수사가 아니라 개인을 향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교회를 혼동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그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약식으로 하면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을 마음껏 부려먹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원한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무릎 꿇고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러면 모든 것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을 실천되어지는 그 나라가 어디였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의시될 만한 사람들이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부르니까 가가지고 쭉 늘어 앉아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 하나 거기에만 좀 목을 빼쳐놓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 한마디에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하며 있잖아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의 최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고는 이상한 기독교 세력들이 힘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힘으로 자신의 힘을 발사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대.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하나의 세력으로만 생각해요. 예전에는 공산당이 적그리스도다.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수많은 세력들이 하나님 외에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자신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때에,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에 그는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마치 지금 이 바벨론이 원하는 방법대로, 혹은 로마 제국이 했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방식들이 멸망받고 사라져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너무나 부러워했고 자신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계를 한번 경험해봐. 경험해봐 차원에서 그들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일종의 시청각 자료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단지 교육시키려고 그랬다고요? 그 잔인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잔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꾸는 그 세계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 한번 경험해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만 한번 경험해봐. 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게 그 기한을 정해놨어요. 영원토록이 아니라 한 70만 년만 한번 경험해봐.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한 이후에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그 순간, 그때가 70년이 차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길을 묻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나는 여전히 그래도 옛 방법대로 살래라고 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좋게 말한다면, 거기에 이미 정착해가지고, 거기 사람들과 친하고, 내 사업의 근원지가 거기인데 어떻게 가? 좋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바벨론적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렇게 나름 정착하여서 삶을 살았지만, 이것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라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길을 물어서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 저는 많은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대단히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그 모든 것을 나중에 다 소유했어요. 근데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정말 나이가 많아가지고 거동하기가 힘든, 다니엘처럼 거동하기가 힘들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지향하는 바는 바벨론적 삶의 지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조카를 어떻게 하면 왕의 후궁으로 보낼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겸손하지 못하게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우월감만 가지고 있고, 너는 우리와 원래 원수였던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 사람 앞에 난 절할 수 없어. 네. 요즘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공무원은 수능의 존재라고 하잖아요. 정권이 어떤 정권이든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게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 다릅니까? 시대가 다르다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들의 욕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이건 단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정부를 비난할 정도까지 위치해 있는 분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진 않지만, 야,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 다 내려놓고 은퇴라고 하면 그분이 그렇게, 나 쉽게 은퇴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은퇴라고 하면 은퇴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은퇴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아니라 세상의 삶에 너무나 일치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려면 물론 먹어야 우리가 살아요. 세금을 내야 되겠죠. 뭔가 공과금도 내고 뭔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삶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전도하다 만난 분들 보면 삶이 바빠서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요. 아니 바쁘다는 사람이 놀러는 잘 가. 맛있는 거 먹으러는 건 잘 가. 그러면서 바쁘대요. 자기 할 거는 다 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그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것도 시간이 없어도 못 온대.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퉁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세상적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떡을 떼며 찬양하며 살아갔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그 앞에 쌓아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이런 공산주의의 출발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의 방식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걸 매이지 않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 나보다 더 필요한 자가 있을 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누기 위해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으면서 이건 내가 가져온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 소유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에 모든 일이 함께 같이 필요한 일이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진 거 네가 갖고 있네? 이거 잘 써. 망가뜨리지 말고 잘 써. 고마운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히 신기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더 많이 가져야만 했고 또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되는 그래야 살아남는 시대였는데 쟤네들은 이상하게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니 저게 말이 돼? 저 어리석은 것들? 이상한 것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 내가 좀 더 내 신분이 높아지는데 쟤네들은 뭐 예배라고 한다고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이것이 로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삶의 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습을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바쁘니까 하나님께 인사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그냥 갑니다. 어려우니까요. 얼마나 지금 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시니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었어요. 약속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꿈꾸고 얘기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적자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 세계에 가서 막 굴러보니까 야, 내가 가진들 뭐 얼마나 가질 수 있으며 내가 높은들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겠나. 내가 지금 높다라고 의시되면 자랑하지만 더 높은 놈이 와가지고 내 것을 원하면 바로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신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야, 백해무익한 거네. 야, 일장춘몽이야. 내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지 뭐. 내가 만나는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음식을 먹는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평화스럽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그 언약을 다시 찾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힘들다고 해도 맛집은 찾아가잖아요. 네? 맛집은 찾아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물을 때 무슨 길을, 어느 길을 묻습니까? 어느 도착지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이야 내비가 다 가르쳐주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물어 갔잖아요. 네? 물을 때도 잘 물어야지 엉뚱하게 물어보면 이상한 데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물을 때 잘 물어야 저 사람이 상대방이 잘 가르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만 합니까? 어떤 길을 물어야만 합니까? 육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묻는 우리의 무릎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맛보고 그 안에 머물기를 소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